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통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네, 예,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소식들이었는데요. 우선 운짜이님께서 올리신 사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디가 운짜이님이세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CBN 덕분에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수희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세 분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분 목사님들께서는 체감하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올해 열혈 청취자 한 분이 느셨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입니다. 아침 예배에서 성경 필사까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돌아보셔도 한 집사님 하면 돌아보시던 열성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늠름함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랍니다. 하지만 그런 활발한 활동도 어느새 옛일이 되고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더는 부지런한 일꾼일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던 중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조작하기 어려우셔서 제가 틀어드리는 것을 매주 기다리시던 교과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덕분에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인터넷 TV의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 그러니까 세상에 TV에 유튜브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들으시는 건가요? 찾아서? 예, 그런가 봐요. 교과 방송 하면 딱 나오나 봐요. 너무 좋은 네. 세상이죠. 그리고 또 네. 그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서 저희 방송 아주 열심히 들어주신다고 하니까는 너무 네. 감사드리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세상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이 작은 방송을 기억해 주신 걸 넘어서서 애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게다가 소중한 전파 선교사 후원금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네. 운짜이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신 한 집사님 주님 안에서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저희들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통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너무 귀하고 아까우니까 한 번에 네. 하나씩만 자꾸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 소개해주실 사연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www.cbnkorea.com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8과 이사야 연구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교과까지는 이제 39장까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이 전반부를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 유다 민족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심판들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 봤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40장부터 66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40장부터 66장에는 그러한 유다의 타락과 또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후반부에 기록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기록 때문인데요. 정말 이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얼만큼 하나님을 외면하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분명하게 우리가 봤죠. 우리는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뭐 한두 번 정도 잘못하는 것까지는 그냥 참아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계속 못되게 굴거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동일하게 좀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소리 없이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든지 뭐 이런 결정들을 주로 내리게 되죠. 관계를 끊는 사람은 좀 신사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맞아요. 성경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사야서의 이 전반부는 정말 이렇게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거절하는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백성들을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든지 해야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그러한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정말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경은 성경의 요약이라는 또 다른 별칭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가 구약 성경이 1권부터 39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필이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게 신약의 일부분처럼 복음서의 시작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다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말 특별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는 정말 성경의 요약 같은. 그래서 이 구약 대부분인들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 12권이 대부분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끝부분으로 가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신약은 또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후반부 이사야의 후반부도 복음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후반부의 첫 부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미래를 위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오늘 일요일 교과의 본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결과로 인해 받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 내용에는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것인지, 또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영광의 왕국의 도래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40장부터 66장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외면했었던,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읽어본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정말 천천히 읽어보신 사람들이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외면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의 내용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무수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유다 국가는 결국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욕보임이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네. 네.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울 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잠깐 네. 감사하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하나님 찾고. 네. 근데 이게 바로 맞습니다. 반복된 역사인데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정말 전반부에도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구약의 내용 전체가 사실 그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좀 거두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아니, 이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끝까지 부정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신들 정말 온 우주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셨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 충분하다라고 온 우주가 생각하지 않을까. 아유, 근데 목사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히 부정하는 그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그러냐면 정다이,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서 알려주라고. 너희 죄 용서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지금 아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 같을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처럼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신이 있으면 한번 내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배역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백성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좁은 마음과 저의 이 좁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눈꽃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겠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패역했었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었는지 이미 하나님은 그 죄악들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좀 봐라. 그 하나님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좀 나아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토록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비록 이 유다는 하나님을 거절하였지만 정말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는 목소리 높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내가 좀 치러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은 정말 이 이사야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소지는 미래를 위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애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훈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세게 네. 말하면 벌써 얼굴색도 그렇고 삐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거는 애들인데 내가 너무 과하게 네. 말했나, 또 상처 입었을까봐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네. 조용히 방문 열고 삐꼼이 얼굴 내밀면서 얘기하죠. 이제 네. 괜찮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맞아요. 잘못한 거는 아들인데 미안한 마음은 제가 더 큰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신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월요 소지는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치라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린다. 너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걸 가서 좀 알려주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거쳐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사야 40장 3절과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골짜기, 산, 울퉁불퉁한 거, 고르지 못한 것, 이거 다 우리 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지고 평탄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산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고하고 높아진 마음에서부터 이 죄악들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산은 둥그란 산이 아니라 뾰족한 바위산 같은 곳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모난 거예요. 자꾸 네. 사람을 찌르는 거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높아진 마음이 죄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시작한 정신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사랑의 고백과 어떤 이 용서에 대한 기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울퉁불퉁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높은 산들이 깎여 내려가고 이게 낮아져야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이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낮아지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소망이 포기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멋져 보이고 훌륭해 좀 보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그냥 들의 풀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이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선물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진 그 산들이 깎여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로 남겨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높아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평탄하게 되고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한 사람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온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원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낮아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안 거하는 사람이냐는 뭘 보면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느냐 낮아져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런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리로 있을 때 얼마나 거만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그것은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5시에 부름을 받고 얼마나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된 날 이런 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거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시고 그들을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5시에 온 그 품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 삶에 베푸시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찾도록 이끄시는 도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마음이 낮아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쥐염 열매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돌아올 자들을 위한 모든 용서를 베푸셨고 그분의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 교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이 네.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교만함 때문이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런 말 할 만큼. 근데 이 맞아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면 같이 연구하면 참 좋은데 특별히 계시록 17장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영적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17장의 첫머리 보면 그 자줏빛 옷을 입은 그 여인이 짐승 위에 올라타는데 다른 네. 곳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바다 물 위에 올라가 앉아 있고 짐승 위에 앉아 있고 또 한 곳에 보면 7산 위에 앉아 있거든요. 네. 이 7산이 엄청난 높은 산이잖아요. 아마 세상을 다 다스렸던 교만한 그런 나라들, 제국들을 아마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의 교만함이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네.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언짢으실까요?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다 낮게 평탄케 하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비가 되겠죠. 얼마 전에 그 인도에 그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이 빙하가 떠나 네.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아무리 자고한 그런 산이라도 다 녹아내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화요소지는 전도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9절에 읽은 것처럼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을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구절은요. 남성이 전할 기별이 아니고 여성이 전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침례 요한이 전할 기별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전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인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아들을 드리는 이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이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과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이사야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세상에 그 기별을 선포한 첫 번째, 그러니까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는 바로 여성이었던 것이죠. 네, 이 당시에 그런데 침례 요한은 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지 뭐 6개월 좀 넘었을. 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어, 기별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보면은 여성격으로 돼 있나 봐요. 그죠. 여성이 전하는 기별로 되어 예. 있답니다. 그래서 한나를 네,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뭐 목동이나 배들 그 이제 동방박사들이 물론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안나가 바로 여성이고 여선지자였는데 근데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혼해서 7년 동안만 남편이랑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재혼도 못하고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면 얼마나 이 여인이 사회적 약자였겠습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노인이나 외국인 이 네 부류가 가장 취약계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결혼할 때 20세라고 하면은 7년 같이 남편이랑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4년을 혼자 살았다면은 110세가 넘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그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 안나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막 말하면서 다닌 사람이 누구냐?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동방 박사들이나 목동들이 있었긴 했겠지만은 그런 여성으로서 이 안나 선지자가 바로 그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80세의 할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10세가 넘는 할머니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90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네. 너희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기별을 전한 첫 번째 사람들 중에는 110세가량 된 안나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다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사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연로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그 예언에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신다면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났느냐 똑똑하느냐 훌륭하느냐 달란트가 있느냐 뭐 지식이 좋으느냐 뭐 기억력이 좋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네, 화요일서지는 전도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이사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처음에 언급된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이 전할 기별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여성을 누군가 찾아봤더니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우리 여선지자 안나였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젊은 나이지만 생각이 고루하고 올드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늙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메시아 구주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지력이 쇠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 연세 많으신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깨달은 다음에 열심으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 아드님이 보다가 감동을 받고 또 사연을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 수요일 서지는 자비로우신 창조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39장까지의 기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 39장까지를 읽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정말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고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리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장부터 다시 그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에 불충실을 하였고 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은 정말 이 좌초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택하심을 입은 국가로서의 그들의 운명은 뭐 끝날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와, 이 속에서 어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토록 클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는 뭐 이들이 애굽에서 얼마 나온 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덜 되어갖고 그랬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시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토록 바라본 이후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많이 쳐져서 정말 그들도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배도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준 이후에 사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런 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6,000년간이나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두 보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만큼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온 우주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온 우주가 다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품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도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불쌍한 인간, 우리 같은 존재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런 백성들이라면 정말 내 백성 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배역하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이 인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정말 이 두 입을 벌리고 정말 하나님 어찌 그리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A, B, A, B, A 스타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A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B는 능력. 그래서 A, 하나님의 사랑, B, 하나님의 능력, 다시 A, 하나님의 사랑, B,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시 A,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교과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A, 나는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어.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나는 능력이 있어. 너가 패역했더라도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 이거를 A, B, A, B, A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낭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봐 말이죠. 여러분 이 기별이 단지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기별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별은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꿔가지고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저 나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고쳐서 옳게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바뀐 다음에 나아가야 받아줄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든 이미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새 마음과 새롭게 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서지는 자비로우신 창조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혹시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절당해 본 적 많죠. 네. 그럴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럼요. 정말. 더군다나 엄청난 사랑을 끊임없이 퍼붓는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이 공경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그런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자, 목요일 서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40장에는 또한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애정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들을 섬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 사단이죠. 하나님만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신에게 자신의 애정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최고의 애정을 주는 것, 우리의 애정이 빼앗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요, 또 다른 말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만 들어야 할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녀가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묻지 않습니까? 예, 신부는 평생 신랑만을 바라보고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주례가 이제 신부에게 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신부가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요, 딱 한 가지만 좀 뺄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90%는 지금 결혼하는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제가 옛날에 만나던 10%만 그 남자에게 주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 신랑도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겠습니까? 하객들이 막 던질 것 같은데요. 네. 야유하고 결혼 관계라는 것은 100%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100%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100%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사랑이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만 100% 드려야 되는 그 사랑의 애정을 다른 존재에게 갖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 관계에서 이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회복 불능의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결혼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깨졌으니까 오케이, 자, 너는 너길 나는 나길, 이렇게 했으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시지 않고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걸 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수뇌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수뇌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걸하듯이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으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인간에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말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더 위대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끝없이 영원하고 자비와 용서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우리 애정을 바쳐야 될 그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우리의 애정을 다른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뉴스를, 어떤 사람은 식욕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꺼집어내서 도끼로 다 찍고 불살라버리고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민족의 타락의 역사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오직 그분께만 온전히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상 숭배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죠. 부모님이 부모님 노릇 못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고민을 상담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면 정작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고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을 부탁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러한 불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우상 숭배,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건 재림교인이나 일반 개신교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랑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 이사야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 외에 40장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복음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 죄 지은 인간을 한결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는 그분의 은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담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에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이 신약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이사야를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차고 넘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이 인류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그리 쉽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옛 주인인 사단에게 쉽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든 죄까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즉각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용서를 취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사랑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자비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교과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면서 더욱 분발하시고 또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